왜냐하면은 초대교회는 모든 사람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디퍼런스예요. 우리는 이 시대에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은 그분은 좀 특별한 은혜를 받고 특별한 신앙이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초대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전 교인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령이 임하셨고, 그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그 사건은 성령의 역사가 구약시대에는 스페셜 케이스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특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쓰임받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또 성령이 떠나기도 했어요. 우리가 사울 왕을 보면은 주의 신이 떠남으로 악신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실 때 성령을 주셔서 쓰시고 떠나실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 신약 시대는 성령의 역사가 보편적이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성령이 그 마음속에 찾아오시고 그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크리스천 라이프, 기독교인의 삶을 가능하도록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일어났던 사건이 펜테코스트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50일이 지난 그날에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전 교인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데, 그럼 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을까? 그거는 선교적인 의미가 굉장히 강합니다. 우선 오순절이라는 것은 구약 시대의 그 유대인들의 그 추수 명절입니다. 그래서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는 절기가 오순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셨다는 것은 앞으로 초대교회가 엄청난 영적 수확을 거둘 것을 예표해 주신 거죠. 왜냐하면 추수 기간을 첫 수확을 감사하는 절기가 오순절인데,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심으로 앞으로 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엄청난 영적인 수확을 거두게 될 것을 이제 보여주신 거고, 두 번째는 이 오순절날은 영적 파장이 극대화될 수 있는 절기였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유대인 디아스포라, 이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예루살렘, 유대에서 태어났지만 살기는 오래전부터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유대인들의 이민의 역사는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유대인의 이민 역사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거죠. 아브라함 때부터 이제 시작돼 가지고 유대인들은 늘 집밥히고 또 외적의 침입을 많이 받으면서 전 세계에 유대인이 지금 없는 나라가 거의 없을 정도로 지금까지도 지금 이스라엘은 한 450만에서 500만 정도 사는데, 그보다 더 많은 2,500만에서 3,000만 정도가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근데 유대인들 가운데 블랙 주이시 있는 거 아시죠? 유대인인데 얼굴이 검해요. 왜냐하면 일찍 그 아프리카로 들어가가지고 아프리카인들하고 혼혈이 돼가지고, 근데 이 유대인들은 어머니 쪽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어머니가 유대인 혈통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사람 유대인으로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그 백투 제루살렘 할 때에 흑인 유대인들도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가면 흑인 유대인들도 있어요. 러시아, 뭐 주이시, 뭐 전 세계에 하여튼
유대인이 없는 나라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흩어져 살았는데, 근데 이 오순절날 되면, 그 당시 주 1세기에 오순절날 되면은 여행하기가 좋은 계절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다 모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은 그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동쪽으로는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서쪽으로는 로마, 그 다음에 그 중간에 메소포타미아, 소아시아, 그레데는 그리스 섬이잖아요. 그 다음에 아라비아, 애국, 구레네, 이렇게 여러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날 다 거기 모여가지고 성령의 역사로 자기네 나라 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방언은 우리가 소위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터지는 그 방언이 아니고 외국어로서의 방언이, 그러니까 자기네가 쓰는 말로 들렸어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무슨 통역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복음이 신속하게 전해져야 되는데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린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거기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또 받고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자기의 살고 있는 땅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모티브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가 임한 거는 영적 파장이 극대화될 수 있는 그런 시기였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의 사건은 유대 종교 조직을 대신해서 새로운 공동체가 시작이 된 것을 알리는데, 지금까지 종교 조직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만들고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그런 방법이었다면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탄생이 됨으로써 이후에 계속해서 세워지는 교회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면은 결과적으로는 종교단체가 될 수밖에 없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뜻이 좀 맞고 또 이렇게 개인적으로 연결이 있고 뭐가 있으면은 우리 한번 교회를 한번 세워보자. 이건 아닙니다. 교회라는 것은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실 만한 구체적인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어서 성령의 주권을 따라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아침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첫 번째 명령, 그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은 가서 복음을 전하라가 아니고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그거는 그 전에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에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의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기 전까지는 초대교회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그런 명령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오순절에 임하신 이 성령의 사건은 역사적으로 볼 때는 전혀 역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공헌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변두리 인물들, 거기 지금 120명의 성도라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사회적으로나 또 역사적으로 또 기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변두리 인생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거의 그저 일생을 평범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변두리 인물들을 하나님께서 발탁하셔가지고 그들에게 성령으로 무장하셔가지고 아무런 기득권이나 우위성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교회를 세울 때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하잖아요. 돈이 많은 분들,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분들, 이런 분들하고 같이 하면은 교회가 처음부터 출발이 좋고 잘 될 거다. 그건 사람 생각이에요.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시작하자마자 곧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교회였습니다. 정말 기대감을 가질 수 없는 그런 공동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볼 때 그 초대교회 120명의 성도들의 사회적 신분이나 어떤 지적인 수준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경제적인 수준이나 우리가 볼 때는 기여도라는 걸 기대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거는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교회가 탄생하고 성령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고 성령께서 그 사람들을 쓰시기 때문에 가능한 교회였지. 그렇지 않다면은 아마 주 1세기를 못 넘기고 사라졌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섭리의 때가 이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위해서 일꾼으로 발탁이 되고 그들이 선교의 도구가 돼서 일생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기 위해서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이 이루어졌고 교회가 출발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처음에 시작된 이 오순절날 태어난 이 예루살렘 교회는 처음부터 선교를 목적으로 태어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다른 거예요. 우리는 선교가 거의 뭐냐면은 옵션이잖아요. 지금 한국에 옛날에 그 IMF 사태가 있었을 때 교회마다 예산을 제일 많이 줄인 부분이 어디냐면 선교 예산이에요. 그러니까 왜 선교 예산을 제일 먼저 줄이냐면은 선교는 교회의 본질로서 이해한 게 아니고 액세서리예요. 액세서리라는 게 뭡니까?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사는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옵션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그 IMF 사태 때 한국교회가 어떤 선교를 했는가가 드러난 거예요. 그때 우리가 선교를 본질로 생각하고 선교를 해왔는지 아니면 옵션으로 생각하고 선교를 했는지 그때 드러나가지고 그때 철수시킨 선교사들이 지금까지 선교지 못 돌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 교회가 정말 사도행전적 교회고 선교하는 교회라면은 다른 예산을 다 줄이고라도 선교를 지켜서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뭐 다들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교회가 선교는 언제 합니까? 조금 자리를 잡고 사람도 좀 늘고 건물도 좀 짓고 교회가 어떤 규모가 생기면은 선교사를 파송함으로써 선교한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한국에서 한 그 200여 명 정도의 아주 작은 교회 목사님 초청해 가서 선교 세미나를 했는데 제가 그 질문을 했어요. 그때 세미나 하면서 혹시 목사님들 교회 선교를 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면 아이고 교수님 우리 교회가 아직 미자립인데 어떻게 선교를 할 수가 있습니까? 조금 경제적으로도 좀 이렇게 준비가 좀 되고 규모가 돼야지 할 수 있지 아직은 우리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얘기는 맞는 얘기 같은데 틀린 얘기입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죠. 그러면 지금 그 목사님이 섬기시는 그 교회 주인은 누구신가?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당연히 우리 주님이 주인이시죠. 그러면은 우리 주님이 주인이신데 우리 주님은 한 번도 미자립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 교회는 미자립 교회냐? 우리 주님은 하늘과 땅을 갖고 계신 분이다. 우주 전체를 소유하신 분인데 그분은 한 번도 미자립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 주인이 미자립이지 않는데 그 교회는 미자립이냐? 그거는 우리 교회가 교회는 아니라는 말과 똑같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미자립 교회라는 말이에요. 미자립이 어디 있어요? 경제적으로 조금 재정적으로 부족하다 그래서 그 교회가 미자립 교회가 아닙니다. 두세 사람이 모이면 내가 거기에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이 그 교회 주인이시라고요. 그리고 그 주인이 그 교회를 얼마나 잘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래서 선교를 안 합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 교회는 아직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게 말을 해야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게을러서 안 하는 겁니다. 사실은 믿음이 부족해서 안 하는 겁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교회는 두세 사람이 할 수 있는 선교가 있고 10사람이 모이는 교회는 10사람이 할 수 있는 선교가 있는 것뿐이지 재정적으로 모자라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를 못합니다. 그 말은 앞으로 절대로 쓰지 마시고 미자립 교회라는 말도 절대로 쓰지 마십시오. 그건 스스로 그 교회를 격하시키는 일이고 주님이 슬퍼하시는 고백입니다. 그 고백은.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우선 두세 사람이 선교를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이 뭡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했더니 잘 모르겠대요. 무슨 기도하세요.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지역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지역에서부터 선교를 시작하세요. 지금 선교지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과거에는 선교지 그러면 아프리카, 아시아 뭐 이렇게 말씀했는데 지금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간다. 전 세계에서 크리스천 비율이 제일 높은 나라가 우간다예요. 근데 사람들 우간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선교지를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우간다가 전 세계에서 크리스천 비율이 제일 높은 나라죠. 여러분 과테말라. 예? 과테말라 그러면 다들 선교지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과테말라 크리스천 비율이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거의 60-70%에 육박해요. 여러분들 지금 대한민국 크리스천 비율이 10%입니다. 25%는 다 허수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 통계를 다 합치니까 대한민국 인구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왜? 다 불려서 교인 많다고 다 해놨는데 그거 다 합치면 어떻게 된다고? 대한민국 인구보다 많다고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10%밖에 안 돼, 대한민국.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선교지가 어디에 특별히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성경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잘 몰라요. 지금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죠. 이 세상엔 두 종류 사람밖에 없습니다. 두 종류. 두 종류가 뭐냐면은 선교사인 사람과 선교지인 사람이에요. 내가 선교사의 삶을 살지 않으면 나는 선교사가 필요한 선교지입니다. 제가 그 한국에서 학교에 있다가 여기 미국에 청교를 받아서 교회 오니까 저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교회 안에 그렇게 많은 거 처음 알았어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교회를 나온다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걸 고백하는 거잖아요. 내 인생에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건 이겁니다. He is my Savior as well as the Lord. 예수님이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근데 구세주인 건 맞는데
예수님이 다 자기 종이야. 자기가 필요할 때만 찾는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다 심부름만 시키는 예수님한테. 실제로 자기 인생의 주인은 아니에요. 여전히 선교지죠. 여러분 캐톨릭 교인이 크리스찬이겠어요? 절대로 크리스찬 아닙니다. 그 사람들. 우상 숭배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와서 딱 부임하는데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오늘부터 이 교회가 여기가 바로 내 선교지라고 생각하고 나는 시작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사람이 진짜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를 모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몇 가지 질문과 삶을 들여다보면은 열매로 그 사람을 알리라 그랬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한 열매로 그 사람을 알리라 그랬어요. 그 사람이 내는 열매는 크리스천의 열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서 사기치던 사람이 갑자기 없어진 거야. 그래서 그 사람 어디 갔나 소문을 들으니까 LA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사기꾼 없어지면 LA 많이 와 있답니다. 그래 LA 와서 그 사람을 만나려고 찾아보니까 없는 거야. 어디 가면요 교회 가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분인데 여기 자기가 사기를 당하고 LA 그 사람이 도망갔다고 그래가지고 LA 찾아왔어요. 돈 받기 위해서. 찾다 못 찾았어요. 그리고 이제 예배 드리고 주일이니까 다음 내일이 주일이니까 예배 드리고 난 가겠다. 그래가지고 어느 교회를 갔어요. 근데 그 교회를 갔는데 예배 시간에 그 교회에서 기도 인도하는 장로님이 바로 자기를 사기치고 도망온 그 사람이었어요. 예배 때 만난 거예요.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그러더니 교회에서 만난 거예요. 심각하면 교회가 선교지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교회에 와 있으면 다 구원받는다. 그런 나이브한 표현을 쓰면 그건 캐톨릭 교회가 쓴 표현이에요. 캐톨릭 교회는 캐톨릭 교회가 주는 세례를 받고 멤버십을 가지면 교회가 그 사람의 구원을 책임진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어떻게 그 사람의 구원을 책임져요? 주님이 책임지는 거지. 그리고 예수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냥 예수를 아는 것 뿐이에요. 지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종교적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일은 이분들을 예수 믿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되게 하는 게 내 사명이더라고요. 아멘. 저 여기 목사님들 계시고 또 장로님들 계시지만 지금은요 내가 어디 특별한 지역으로 가야지만 선교를 이제 시작한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 빨리 버리셔야 돼요. 물론 그렇게 가야 될 사람도 필요해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12 제자도 있지만 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부르셨겠어요?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이 아니고 구브로 섬을 시작해가지고 특별히 먼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을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는 예수 이름을 부르는 곳에서는 교회를 세우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게 자기 사명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명 있는 사람들은 거기 가야 돼요. 근데 제가 해외 선교지를 가보면은 꼭 올 사람은 안 와 있고 꼭 안 와야 되는 사람은 거기 와 있더라고요. 제가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은 꼭 나가야 되는 사람이 안 나가고 있고 그 안 나가도 될 사람은 계속 나가겠다고 그냥 우기는 거야. 근데 그거는 자기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결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왜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발견한 교회가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공동체라고 말하냐 하면은 모든 결정이 성령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여러분 우리 어떻게 여러분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보시기에 나는 해외 선교사로 헌신하겠습니다. 헌신해 갖고 갔어요? 아니면 성령께서 그 사람을 따로 세우라 그랬어요? 네? 내가 가겠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 저는 가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역자예요. 열심히 일하면서 그 교회가 얼마나 영적으로, 질적으로 성장했냐면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칭찬을 받았잖아요, 그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거기에서 처음 사용됐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열심히 사역하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나바와 바울은 따로 세우라. 그리고 선교지를 정할 때 구브로에 갔잖아요. 근데 구브로가 어디냐면은 지금은 사이프러스거든요. 사이프러스인데 근데 그 바나바의 고향이 사이프러스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지만 바나바는 유대인이지만 거기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제일 첫 선교지니까 우리 고향으로 갑시다. 네? 사도 바울하고 의논해가지고 우리 고향 좀 가서 좀 복음을 전합시다. 그게 아니라고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갔어요. 또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마게도니아, 유럽으로 가게 된 이유가 뭡니까? 이제 아시아에서 그만하고 이제 유럽 가야지. 그게 아니잖아요. 아시아로 다시 가려고 그랬지만 성령께서는 마게도니아로 보냈죠. 그래서 이 선교를 위해서 태어난 공동체라는 건 뭐냐면은 사람들이 잘 이해하셔야 되는 거는 아까 제가 교회 본질이라고 했는데 선교가 본질이라는 거는 다 가지치기 하고 정리하고 최후로 남는 게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거는 교회가 만약에 선교적 공동체라면 교회를 다 정리하고 최후에 남는 게 선교면 그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라고요. 그런데 선교는 뭐 액세서리로 생각하고 뭐 옵션 생각하고 그거부터 다 가지치게 하는 무슨 선교하는 교회니 그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뭐냐?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선교가 그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무슨 교회 건물을 세우고 뭐 제도를 만들고 조직을 만들고 그게 목표가 아니고 선교하는 게 목표예요. 그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이런 성전 같은 그런 게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보실 때 초대 교회가 성전이 있었어요? 건물이? 없어요. 그럼 어디서 모였습니까? 다 가정에서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라는 거는 어느 예루살렘 교회라고 간판을 단 어떤 큰 건물이 있고 거기에 매주일 3,000명, 4,000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 예루살렘에 있는 가정교회를 총칭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교회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26페이지 보시면은 이 Church as Mission 교회가 선교적인 공동체에서의 교회는 뭘 말하냐면은 거기 26페이지 보시면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보시면 요하네스 블로우라고 하는 선교 신학자인데 블로우라는 사람이 있어요. 한번 우리 거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교회 외에는 다른 교회는 없다고 하였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교회는 언제나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동안에 어떤 교회 개념을 가졌냐면 교회는 교회를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했어요. 교회는 교인을 위해서 존재하고 교회는 교회 자체를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1년 교회 예산이 다 어디서 쓰여집니까? 교회 안에서 다 쓰여지는 거예요. 멀쩡한 성가대 가운인데도 그냥 다 갖다 버리고 또 새 가운을 또 갈아입어요. 맨 교회가 그만해도 괜찮은 교회 건물인데 또 때려 부수고 또 더 잘 돼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밤낮 교회 건물 때려 부수고 또 짓고 뭐 하면 또 짓고, 예? 근데 모든 예산이 다 교회 안에서 다 쓰여지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세상으로 들어가는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으로 들어가는 건 뭐냐면 교회 예산이 우리가 도네이션 해가지고 교회 자체에서 다 쓰여질 수 있지만 그 일부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져서 그들이 예수 믿도록 하고 그들이 복음을 듣도록 하고 그들이 교회와 어떤 연관을 갖도록 해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는 찬스를 만드는 일에 쓰여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계속하면 그게 교회고 그 모든 예산이 교회 안에서 다 쓰여지고 끝난다. 그러면 그건 종교 조직이라 이 말이에요. 그건 종교 조직이에요. 세상으로 들어가는 일이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교회 외에 다른 교회는 없다 그런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표현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해를 못하면은 이거 뭐 교회가 세상으로 들어가는 세속화되라는 말인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그냥 소금 그냥 빛이 아니고 세상이라고 하는 무대가 있어요. 우리가 소금 역할을 해야 되는 곳은 어디입니까? 교회예요? 세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크리스찬이 되면 다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교회 안에서 뭐 빛이 되고 교회 안에서 뭐 다 하고 세상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냐 이거야. 장로님 맞냐 이거예요. 목사가 맞냐 이 말 세상에서는. 왜? 우리 지금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의 자녀들이 교회를 안 나가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시죠? 아버지가 교회에서는 거룩한 목사님인데 집에 오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녀들이 뭘 원하냐면 아버지가 교회에서 하시는 만큼 집에서 좀 해주세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말하는 거하고 사는 거하고 다르기 때문에 나는 안 믿겠다는 거야. 그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는. 이거 심각한 메시지 아닙니까? 어느 교회 그 장로님이신데 그 새벽기도 열심히 나가시는데 그 장로님의 아들은 도대체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너 한번 나 새벽기도 가는데 따라가 보자 그러고 끌고 갔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그 예배 끝나고 기도하시는데 무슨 기도하나 자기가 뒤에서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랬더니 아무개 집사님은 그 아들이 대학에 입학했는데 학비가 없어갖고 지금 애를 학교를 못 넣게 생겼었는데 학비를 좀 주시고 어느 집은 뭐 쌀이 떨어졌는데 하나님이
먹을 양식을 주시고, 어느 집은 지금 병이 들었는데 약을 못 써갖고 지금 고통인데 약을 주시고. 그래서 이 아들이 그 아버지가 하는 기도를 듣고 있다가 벌떡 튀어나가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기도 끝나고 이렇게 보니까 아들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놈은 그렇지, 이놈이 끝까지 기도할 수 있겠어. 그리고 집에 와보니까 난리가 난 거야. 왜냐하면은 그 아들이 집에 있는 돈을 다 꺼내다가 아버지가 기도한 그 집에다 한 뭉탱이씩 다 갖다 준 거예요. 네. 그 학비 못 내는 집에 한 뭉탱이, 쌀 못 사먹는 집에 한 뭉탱이, 병원 못 가는 집에 한 뭉탱이 다 갖다 준 거야. 근데 아버지가 지금 와서 보니까 이놈이 돈 들고 나간 거거든.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놈 들어오기만 해봐라. 그러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아들이 들어왔어요. 너 이 돈 다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아들이 뭐라 그랬냐면은, 제가요, 아버지 기도 다 응답해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그게 지금 바로 심각한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뭐 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볼 때 제가 그게 존경받을 수 있는지 내가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러니까 지금 거의 대부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교회 가서 한다고 생각해, 신앙생활을. 그렇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교회는 신앙생활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럼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모이는 곳이고, 세상에 들어갈 준비와 훈련을 받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럼 신앙생활 어디 가서 하느냐? 가정과 일터에서 하는 거예요. 그 가정과 일터에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선교사의 삶이라 말이에요. 우리가 선교사의 삶이라는 거는 뭐 어디 특별한 외국에 나가서 뭐 물자 가지고 가서 물자 나눠주고, 돈 가져가 돈 나눠주고, 거기다 뭐 건물 지어주고, 우리는 다 그게 선교라고 생각하잖아요. 선교는 그게 아니고, 선교는 나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창세기 보면은 창세기 39장 한번 다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9장. 이 창세기에는 우리가 뭐 선교에 대한 말씀이 있을까 생각하는데, 창세기가 선교의 책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선교의 책이 창세기인가. 우리가 선교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그럴 때 사도행전부터 시작되는 그건 아닙니다. 선교는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돼요. 여기 39장에 보면은 요셉에 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요셉이 나오는데,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여러분 지금 요셉이 이끌려 어디로 내려갔어요? 지금요 그 애굽이라는 데는 어떻게 보면은 제가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만 제가 느낀 그래요. 애굽에는 그 당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요셉이 하나님을 믿는 첫 번째 사람일 수도 있어요. 여기 이끌려갔다는 것은 물론 우리가 볼 때 상인의 손에 이끌려갔다는 뜻도 될 겁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 손에 이끌려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애굽에 선교사로 간 거예요. 우리 좀 선교사 파송이 좀 이상해서 그렇지. 팔려갔으니까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그런데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3절 말씀에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지금 여기
그 주인은 보디발 애굽 사람을 말하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그 주인이 요셉이 노예로서 그 집에 사는 삶을 가만히 들다 보니까 누가 그와 함께 하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선교사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함으로 하나님을 알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 다음입니다. 선교사는 뭐냐면은 그 사람이 아무 말도 안 했을 거예요. 뭐 하나님에 대해서 주인님 내가 믿는 분은 하나님인데요. 이분이 이런 분이니까 한번 꼭 믿어보세요. 나는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요셉은 노예로서 자기가 사실은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 아닙니까? 그 12형제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노예가 됐으면 요셉은 뭘 해야 되냐면 원망불평해야 돼. 내가 여기서 이렇게 사느니 내가 죽어야 되겠다 그러고 자살을 했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상인들의 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탈출을 시도했을지도 몰라요. 그건 그렇게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애국으로 자기를 보내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집에서 노예로서 열심히 산 거야. 어떻게 보면은 최선을 다해가지고 얼마나 최선을 다했으면은 요셉이 히브리 노예인데도 불구하고 그 노예에다가 다 맡겼잖아. 여러분 그거 가능합니까? 노예 손에다가 자기 부인 빼고는 다 맡겼어. 그거 왜 그렇게 맡겼겠어요? 자기가 하는 일에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선교사가 된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내가 성경을 가지고 성경 집히고 이걸 하나님 말씀 그렇게 해야지만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일하는 게 너무 프로페셔널해. 너무 잘하는 거야. 너무 성실한 거예요. 너무 분명한 거예요, 일을. 그래서 이 사람한테 모든 걸 맡길 수 있을 만큼 정말 크레딧을 주고 싶은 만큼 신뢰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또 그와 동행하고 그에게 복을 주시는 걸 다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게 선교사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선교사로 산다는 건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교사는 뭐 하냐면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 5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할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시니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자,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어떻습니까? 지금 요셉이 보디발 집에 얹혀 사는 겁니까? 보디발이 요셉한테 얹혀 사는 겁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면 노예가 주인한테 얹혀 사는 거죠.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요셉 때문에 누가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얹혀 사는 거지, 요셉한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선교사는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머무는 곳에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주변이 복을 받는 거예요. 나중에 이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잖아요. 근데 감옥에 가니까 또 감옥에 있는 간수들이 또 다 꿈을 꿔가지고 해석해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다 복직을 했어. 그러니까 축복의 통로가
된 거죠. 감옥에 가서. 그 다음에 감옥만 그랬습니까? 애굽 전체가 다 흉년 때 요셉 통해서 다 축복을 받았어요. 또 자기의 형제들까지, 예? 가나안에 있는 자기 형제들까지 다 애굽으로 내려와가지고 다 가뭄 시절에 다 살아났어요. 축복의 통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요셉이 꿈을 크게 꿔가지고 꿈이 이루어져서 총리 대신이 됐다. 꿈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이걸 자꾸 꿈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꿈은 이루어진다. 요즘 뭐 얼마나 그런 메시지가 많습니까? 여러분 꿈을 크게 꾸세요. 꿈은 이루어지니까 꿈을 크게 꾸셔야 됩니다. 아멘? 그럼 다 아멘 하죠. 그런데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만약에 사람이 꾸는 꿈이 다 이루어지면 천국이 될 것 같아요? 지옥이 될 것 같아요? 절대 천국 아닙니다. 그거. 왜냐 보세요. 어느 교회에 아주 1등 신부감이 있어. 처녀가 아주 교수가 너무 얼굴도 이쁘지 능력도 있지 아주 좋아. 근데 그 교회 청년 10사람이 다 꿈을 꾸는 거예요. 그 자매하고 결혼하는 꿈을 꾸는 거예요. 다. 그러면 청년 10사람이 그 자매 하나 놓고 꿈을 다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청년들 꿈이 다 이루어지면 그 자매는 결혼 몇 번 해야 돼? 10번 해야 되잖아. 그러면은